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변화를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을 주님께 시간 간구드리기 원합니다. 또 모세 설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변화로 나아가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 가운데 태어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아버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망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자 또 2023년 금요 밤 예배를 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과 산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가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2023년 금요예배 첫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2023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시작의 자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금요예배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다 찍어 놓으셨어요. 누가 나왔는지. 이 자리가 2023년 마지막 금요 밤 12월 마지막 주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의 모습이 끝까지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의 모습이 끝까지 갑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2023년 작정 기도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번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대상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꾸 봐야 정이 든다는 말이죠. 외국에는 없고 오직 한국에만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떠주면 뭐가 없대요? 정이 없다고 그래서 한 숟가락 더 보태주죠. 2숟가락, 3숟가락 떠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쌓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본다면 사랑이나 친근함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밀함이고 이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고 쌓여지고 보태질 때에 정이 더 깊어지게 되고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이 쌓여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색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어색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들은 낯설지요. 그럼 이제 오늘 목장
새롭게 편성이 돼서 이제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전에 모르던 분이 목장 안에 편성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늘 함께했던 사람이 아닌, 예전에 한번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한번 다 뒤집어 엎은 적도 있고, 또 교육부서도 한번 선생님들 한번 부서 이동을 해서 한번 다 전체를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탐구하게 되고, 또 그 어색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더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 처음 오게 되면 낯설지요.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또 성경을 찾는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라고 할 때 창세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른 곳에 뭐 시골 교회를 갔다고 할지라도 늘 다니던 우리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향 교회고 시골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 분위기, 예배 환경, 또 목사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낯설다, 어색하다, 이걸 극복해야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어색함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데 익숙하지 않은데 꼭 해야만 된다면 이제 그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실수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걸 망치면 어떻게 하나. 늘 익숙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안 갖는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요, 잘하던 일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은 움츠려들고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익숙한 것을 찾게 되고 편한 것을 찾게 되면 두려움이 심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마지막에 가서는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도 합니다. 자꾸 교육자들은 끌어내죠. 나오라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다고 잠수를 타요. 잠수를. 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색함, 낯선 것들,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또한 두려움 문제도 극복해야 됩니다. 2023년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를 피하지요. 아버지는 왠지 두려워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무섭고 엄하고 내 부탁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강요하고 명령만 하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엄마는 좀 이제 세상 표현으로 좀 만만하죠. 그렇죠? 엄마 뭐라고 해도 다 들어주고 내 편 내주고, 엄마는 늘 익숙하고 친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를 중보자로 내세워서 엄마에게 묻고 엄마에게 전달을 받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봐줘. 아빠가 뭐래?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버지를 더 깊이 안다거나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와 또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친밀함 속에서 얻게 되는 풍성한 자유와 복을 놓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습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럼 2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자욱한 그곳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그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나아갔대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멀리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들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예측해서 저기 가면 죽는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가까이 나아갔던 모세는 만나는 문제들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이고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마치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흑암 속으로 들어갔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던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겉으로 노를 바라시면서 이 못된 놈들,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진멸할 거야. 하나님께 화를 내실 때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진노를 내리신다면 하나님 그게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진노를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누가 이 자리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가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감히 제가 또 한 번 아뢰입니다. 하나님 45명 50명부터 시작했던 것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거듭거듭 죄송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을 진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친밀한 관계 하나님 더 많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 배반하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친하냐? 아니다, 우리하고도 친하다.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고 모세를 짓누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다 부르시잖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나는 대면하는 사이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다. 누구를 편들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흑암을 향해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나팔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연기가 자욱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을 향해서 모세가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더니 그 흑암 속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게 되니까 그 뜻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 내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그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백세 낳았는데 얼마나 예쁠까요? 수요일 날 잠깐 차량 운전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타시면서 이제 손주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다고 손주 자랑을 아들보다 자식보다 더 예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 자랑하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고. 백세 낳은 아들 얼마나 예쁠까요? 태어난 순간 자체도 그 감격이지만 자라나는 그 과정 모든 게 다 신비롭고 사랑스럽고 저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말 가운데 이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어떻게 눈에 넣는데 안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근데 눈에 자식을 넣어도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이 자라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백세 낳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재산보다 귀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라고. 제가 결혼하기 전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언제나 서나 자식 생각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되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뿐인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 상황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게 있을까요? 100세 안 낳아봐서 모르실까요? 없죠. 100세 안 낳아봐도, 그렇죠? 40세에 낳고 30세에 낳아봐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아들이고 자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세상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문제는 늘 어렵죠. 상급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문제,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해 봐야 되고, 기다려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시간과 뜸을 들여 봐야 되고, 그래서 가까스로 우리는 마지못해서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가를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몰라서 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있어야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종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종자 씨앗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답을 쓸 만한 기가 막힌 유혹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기회다 생각할 만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내 속 한편에서 희미한 음성으로 아니다 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희미한 음성이냐? 내 생각이 워낙 이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에 거기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아니다 이렇게 임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들려져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꿈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것을 제안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는가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되고요.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100세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지라도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과정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준비된 것을 알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친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한 걸음 가까이 더 나아간 결과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고 계신다.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려고, 복 받으려고 이 여호와 일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거기에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독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 여기에 머무르지만 우리의 시선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친밀한 관계의 세상 말로 끝판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대요. 시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섭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인가?
우리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근심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이스마엘을 떠났기 때문에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이삭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아들 합해서 7명의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고 이삭이 하나밖에 없을 때 단 하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것만큼은 절대 못 바꾼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래요. 우리는 2023년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어떤 명령을 하실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낯설고 어색하고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커지게 될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 친밀함도 커지게 되고요. 그 친밀함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에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다윗도 멈췄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이 멈춰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갖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벳 에돔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벳 에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늘 이 친밀한 관계의 적으로서의 우리 앞에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본회포의 찬송이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실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본회포는 그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본회포의 죽음을 지켜본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의사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보았음에도 이런 죽음을,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고재봉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흑암이 가득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서워서 움츠려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흑암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본회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이 본회포의 마음에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자리,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늘문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고요함을, 그 평안함을,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
마신 고난에 쓴다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요. 흑암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고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어둡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안개가 자욱하고 연기도 가득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섰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함을 요구하시는데, 비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낙심하고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낯설고 어색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한 걸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나타내며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꽉 막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빛이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혀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장대한 아낙 자손이 그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 거인이 그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밟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장애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밟고 올라서라고 높아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그 앞에 우리의 장애물들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시험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상 그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므로 인하여 그 풍요로운 그 자유함을 얻으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짓눌려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심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복은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될 때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갈수록 좋아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불공평한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남이 대신할 일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명에 있습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두려움도 극복해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길을 이삭이 걸어갑니다. 비록 약속한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고 거기에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놨더니 이삭도 그 길을 보고 걸어가고 야곱도 요셉도 그 길을 보고 걸어가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본이 되어서 이후의 일들이 더 아름다운 일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심었던 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맡겨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낙심하는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게 될 것입니다. 새겨지는 발자국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증거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베데돔과 같이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물러설 때가 있는데 그런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명한 것이나 무명한 것이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은 연약한 것은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강한 자요 힘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
길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전보다도 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앞을 향하여 하나님 그때를 향하여 이전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정결한 의미 없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담게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부터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DNA가 심어져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앞서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그 기쁨을, 그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이 마지막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 하시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 하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편들어 주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하나님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보다 더 귀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본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하시는 사명인 줄 깨닫고 사명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고난의 쓴 잔 피하지 않게 하시고 감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선한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2023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